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에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았다는 겁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했죠. 무덤 안을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확실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기쁨이 전혀 없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예배를 하든지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마리아도 드디어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 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지금 집에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장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제자들은 장례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슬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잃어도 얼마나 난립니까? 이 핸드폰 하나 찾고 지갑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 않은 거예요. 동굴 밖에 서서 울어요. 그리고 혹시 또 예수님 시신이 있을까봐 아내를 또 들여다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울다가 구부려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는 없던 천사가 갑자기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그러니까 한 명은 저 무덤 안쪽에, 한 명은 이 무덤 입구 쪽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까는 없던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이제 동굴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천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던 천사가 왜 갑자기 마리아에게만 보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빨리 나타나서 마리아일 때 왜 우냐고 물어봐봐. 그러면 혹시 내가 부활한다고 했던 말 기억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마리아에게는 보여주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천사가 여러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좀 말씀을 기억해봐. 왜 울어? 예수님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왜 울고만 있느니? 천사가 지금 유도 질문이에요. 유도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무덤에서 찾고 있으니 천사가 답답하면서 유도 질문하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이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마리아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예수, 십자가의 예수, 예수님의 시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상상력도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누가 창의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부활도 생각하고 믿음이 있어야 창의력도 나오고 창조력도 나오고 상상력도 나오고 비전도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사를 봐도 이걸 몰라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천사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하고 대답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또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이 별로 좋지도 않을 거고, 잘 드시지도 못해서 뭐 피부도 안 좋을 거고, 또 마지막에 채찍질까지 가시가 mel려가지고 핏덩어리에 막 피가 묻어있고, 그런 예수만 생각하다가 정말 영화롭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몰라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몰라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봐도 모릅니다.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주도해도 못 알아보죠.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은 근데 내가 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성이 꿀보다 단단한 게 뭔지 알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귀하고 성도가 사랑스럽고 그 성도에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나는 저 사람 그냥 교인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은 핏값으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과실수를 함부로 베이지 않는 거. 이게 뭔지를 알아요. 기르는 소와 나귀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영안이 열리면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손길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지나치면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저 인도 신학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신이 임재해 있는 게 아니죠. 신의 손길이 있는 거죠. 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풀 한 포기도 흙 한 줌만 있으면 거기 풀이 자라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이걸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야 되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생수가 되고 주일이 생수가 되고 기도회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영안이 열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계셔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는데, 그렇죠? 누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리를 듣는데 누구는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그 영안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 차이인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직 열리지 않았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요. 천사는 그냥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이죠. 누구를 찾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는 그분이 혹시 자기가 부활한다는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어디에 뒀는지 좀 알려달라. 어디에 치워놨으면 좀 알려달라 이거죠. 마리아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해도 부활의 주님을 찾지 않고 기대도 안 하니까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함께 계시는 거 이렇게 잘 모르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신 것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이제 알아보죠.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여. 귀가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린 거야. 이겁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 문턱 하나 차이, 한 끗 차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눈을 떠졌냐 안 떠졌냐, 귀가 열렸냐 안 열렸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교회 와도 중요한 게 여기 와서 눈이 확 한 번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나를 붙들지 말라. 번역이 잘 됐죠. 도마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했죠. 마리아에게 자기 만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서 오해가 되는데 도마는 만지러 가고 마리아는 못 만지게 하고 이게 성차별도 아니고 이게 뭔가 붙들지 말라 했어요. 붙들지 말란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악수만 하고 이렇게 손만 잡은 게 아니라 붙잡은 거예요. 왜 붙잡았겠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또 가셔버릴까봐, 또 사라질까봐. 지금 우리처럼 부활의 개념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잊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분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마라. 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의 말씀들이 참 중요한데, 자, 이것도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도망간 저 제자들에게 가서 혼 좀 내라. 내 살아났다고 해라. 경고해라. 이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라고도 안 하면 되지. 형제들이라고 해요. 형제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뭡니까 이제? 내 하나님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인데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예요 이제. 내 하나님 아니라 제자들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동격으로 놔버린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이게 개념이 바뀌어요.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특권이자 축복인 겁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일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다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 줄 알았거든요. 스승을 죽였으니까 이제 제자들 죽일 차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근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와버리는 거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 마디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너희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봐라. 부활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앞의 평강과 이 평강은 달라요. 앞의 평강은 너희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 죽어도 부활했고 나 유령이 아니니까 부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이 두 번째 평안은 21절과 연결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리라. 너희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나를 배신했다고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임해서 너희가 이제 나처럼 내가 했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이 이제 가야 된다.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살아야 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평안히 보냄을 받고 성령을 받기를 바란다. 왜?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23절은 제자들이 가서 죄를 사해준단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영접기도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지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든 실제적으로 언제 받게 됩니까? 오순절날 한 열흘 뒤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그대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평안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